옆구리의 아픔, 복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자리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고스를 받았을 때에 약속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은 끝까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온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 올라가랴 1장에서 선포할 때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약속이 1장에서 2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복을 가진 자들이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때로는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봤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적당히 타협하여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건 뭐냐면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힘이 센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적으로 서로 공존하는, 야, 선 넘지 마, 서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 목사님 선 넘지 마세요, 제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공존하는 그런 자세로 그들의 정치적인 야합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모습이 나왔느냐? 그것은 그 안에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은 좋은 자세예요. 하지만 계속 순종함이 있느냐가 그 영적인 모습에 질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되어지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 순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순간입니다. 복임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어져요. 복임이라는 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의 부끄러움을 잘라내고 굴러가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복임입니다. 복임이 어디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복임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근처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시합니다. 여기는 이미 야곱을 통하여서, 이미 족장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우리는 알게 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땅이 아니요, 그들의 영적인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더 이상 계속되어진 순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나?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듣고 있니? 너를 듣고 있니? 나를 듣고 있니? 가나안을 듣고 있니?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니? 왜요, 하나님?
나는 나를 듣고 있거든.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에게 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신실하게 달려온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지키고 계신 거예요. 언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잖아요. 다 깼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럼 뭐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계속 또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들어갈 또 다른 그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으로 거기까지 왔는데 정작 그 자리에 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풍성함이 있고 얼마나 정말 그 이전보다 말할 수 없는 여유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계속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는 내 언약의 파트너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을 내 언약의 파트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옆구리에 가시를 두는 겁니다. 그게 복임이에요. 그 옆구리의 가시가 뭐냐면 북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계속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군사력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들과 서로 공존하려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목소리 들으라고. 하나님 목소리 들으라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자꾸 너 누구니? 너 왜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관계가 깨어졌어.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들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가시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복임이라는 땅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올무가 되어지는지 거의 죽음의 질.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요.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8번째 재앙 혹시 뭔지 기억하실 수 있으려나요?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이렇게 외웠는데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올무 가시가 되었다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쟤들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됐습니다. 쟤들 예배하러 보내세요. 신하들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쟤들 그냥 두면 우리 다 망합니다. 쟤들이 우리의 가시입니다. 쟤들 그냥 두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냥 쟤들 원하는 대로 예배하게 보내세요. 지금 이 가시라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그때 바로 신하들의 마음처럼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요, 바로의 신하들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들어야 될 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자꾸 딴 생각한다면 바로의 신하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 때냐면 하나님을 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이 엄청난 가시가, 이 엄청난 아픔이 왔을 때 너 때문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 땅이 잘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의 대결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광화문에서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 속에서 내 인생에 다 망하게 되어진 자리, 하나님을 들어라. 하나님을 들어라. 왜 가나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불순종의 근원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너는 그게 보이니?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크게 애곡하는 그 땅을 향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은 이름 지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복임이라는 말 자체가 통곡하는, 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온 도시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지금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울고 제사합니다.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울고 제사하는 건 올바른 방식이에요. 근데 백성이 우는 이 통곡을 기억하십시오. 백성이 우는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웁니까? 힘들어서 우는 겁니까? 아니면 울지도 않습니까? 울음조차 없는 완악한 심령이 되어버렸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사사기 전체에 계속 나와요. 그들은 힘들면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건져주시면 죄 짓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또 심판하세요. 심판하면 또 힘들어서 또 울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러면 또 죄 지어요. 그러면 또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울어요. 12명의 사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들은 웁니다. 그들은 통곡해요. 근데 계속 순종합니까? 그들은 제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순종합니까? 통곡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울고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임은, 옆구리에 아픔이 있는 이 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스라엘이 외부의 가시를 가졌다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들었잖아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한 번 더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까? 내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까? 내 경제력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내 건강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분이 강하시더군요. 내가 망한 자리에 그분이 승리하시더군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자리에 일어나는 이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옆구리의 가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주님을 듣고 있나? 주님을 향한 계속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나?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충분한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세웠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텐데, 여러분, 이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더욱더 드러나시는 더 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